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유를 이해하신다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을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비유를 이해하신다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특히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여러 내용 중에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주일까지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3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특징을 잠깐 보겠습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 4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불리는 선상 비유 설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3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은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한 해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비유의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이 비유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유가 주제별로 편집된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에 관한 7대 비유가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이 비유가 천국의 특징과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요, 예수님이 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상 비유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의미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먼저 선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보통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하실 분이 곧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이기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처음 하신 그 메시지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 또는 그만큼 급하다라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 제국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실 것으로 잘못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고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래서 예수님께 던진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 땅의 나라와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통치 원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었죠. 아직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야훼라는 이 단어를 자신들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무척이나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로 바꿔 쓰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을 통하여 이 복된 소식,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자체를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전체를 쭉 바라보는 훈련도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나오죠. 전혀 새로운 삶의 원리입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와 기준과 전혀 다르지요. 8가지 팔복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들은 빛과 소금이다 등등 해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가 믿고 신뢰한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아야 가야 한다라는 이런 견해가 있게 많은 것이죠. 자, 2번째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왜 가장 먼저 알리시는 내용 하나님 나라였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중 속에는요,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관찰자와 대적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이런 자들로부터 이 진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에 깊은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환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가르치심으로써
천국 복음을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한번 들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려 있는 자들에게는요. 둘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의 소중한 진리를 방해자들의 조롱, 오해, 적대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서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가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해했다, 그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설명을 잘해 주어서 이것이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그것을 깨닫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믿어지게 하실 때에, 이해되게 하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깊은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그 비유의 말씀이 또한 내가 믿어지고 신뢰하는 이 자체가 바로 큰 복이자 큰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내용, 내일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이 본문의 깊은 내용은 내일 말씀을 통하여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아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 복음의 원리와 그 의미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유가 보여지고 이 비유가 이해되어지고 이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 가슴에게, 우리 말에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의 그 울림과 떨림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진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 받은 자로서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형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